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길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며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세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떼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5절을 읽어보시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꺾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도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이 십계명에서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놓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읽다가 이걸 만약에 날려버린다면은 출애굽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것도 바로 이 출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은 모든 것이 이제 바리새인 형태로 이제 서기관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형태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나옵니다.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형제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22장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대할 때에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도둑질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느냐.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읽고 그 부분을 더 특히 주의해서 읽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런 대가 이런 배상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죄의 대가를 이렇게 갚으면 되는구나. 배상하면 되는구나.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들키면 그러면 이런 또 5배 갚고 4배 갚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이런저런 이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이제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 뭐 그런 마음에 그런 탐심이 생겨가지고 혹시나 그걸 또 도둑질해서 뭐 잡히고 안 잡히고 또 이렇게 뭐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안 치르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또 마음을 또 이제 인간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이 항상 가득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서 복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생각하고 율법대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야만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대할 때, 이 법을 대할 때 지키고 또 그렇게 어려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도 율법을 대할 때는 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줬고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 그런 죄인인가 이 죄가 드러나서 결국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긍휼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는 이걸 깨달아고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읽고 자꾸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래서 뭡니까 지키야 복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율법을 이렇게 행함으로 말면 날마다 나를 깨끗이 해서 어려워지는 그렇게 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대로 살려고 적용을 해서 왜? 적용을 해서 깨끗이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율법 지키면 그 축복 준댔잖아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뭡니까? 의로워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그래서 이 유대인은 흠이 없을 정도로 왜 그래야 천국 간다 했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이 바리새인적으로 가르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했지만 성경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처음 출발부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요 피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이 상태를 놓쳐버리면은 자기가 뭐 했니 안 했니 어려워졌니 안 어려워졌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뭐 도둑질 하고 안 하고 안 들키면 되고 들키면 갚으면 되고 이런 식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 했는데 어찌게 그렇게 가집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게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이제 뭡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면서 고항을 확 치를 때에 그 여리고성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전리품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지금 싸움에 가니 자기들 행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전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자가 이제 이 전리품 중에서 빼돌리는 그런 사건이 그 탐심으로 의해서 이제 빼돌리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7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집 바세라의 정손 삽디의 그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는 지금 이 아간이 했어요. 아간이 탐심에 의해서 이렇게 안 들키면 되지. 나중에 들키면 우리가 도둑질하지만 놓지만 뭐 어떻게 갚으면 그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상 갚으면 되지.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거. 그러면 아간이 이런 마음으로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간이 범죄했으면은 아간 한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그 한 사람이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니까 지금 여기 4절부터 읽어보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라인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저점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댄지라. 지금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도둑질 하는 자가 있고 도둑질 안 하는 자. 근데 도둑질 하는 자는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이제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온전히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지금 36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해 봅니다. 아니 죄 지은 자는 저 사람이 죄 지었지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뭐 하면 저 사람이 죄 지었다. 저 사람이 죄 지었다. 저 사람이 이제 벌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 7장 11절에 가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때 아간이 범죄한 한 사람 이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 다 도둑질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지금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간이고 아니 또 36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고 또 이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아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죽어? 저 죄인은 저게 심판받고 벌 받아야지.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날아가 버리고 언약궤도 날아가 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날아간다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 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그러면 이 36명이 죄가 없느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날아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왜 필요하느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어려워. 나 죄 안 지었어. 죄진 저 사람만 벌 받아야 돼. 지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는 전쟁이고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는 거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돌판 전체가 뭐냐면 그 안에 죄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언약의 그 시언자, 은혜가 내리는 그 피로 유월절에 피로 덮여진 상태, 가려진 상태.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죄 안 지은 게 아니고 나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죽어 마땅하다. 지금도 나는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을 보내시면 마땅히 나는 지옥 가도 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유월절 어린이는 피로 덮어주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가는 게 우리 구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가르쳐 신약은 이걸 보면서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전체가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아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 전체가 지금 개인이 나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는 거. 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언약궤에 통해서 이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통해서 긍휼을 입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더라도 나도 그래서 이 36명도 마땅히 죽어도 마땅하다.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죄 있는 자를 죽여야지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처음 내가 어디서 출발을 지금 가고 있는가. 죄인이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고 구속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죄가 아까 말했듯이 언약궤 안에 가려진 상태. 긍휼을 입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아간처럼 이런 도둑질 할 자, 도둑질 한 자, 앞으로도 도둑질 할 사람들 지금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체가 우리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너희들은 도둑이라 항상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하고 죄인임을 마땅하고 이런 고백에 노른자가 긍휼을 계속 입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뭐 말씀 짓겠다고 흠으로 뭐 어렵대야 이렇게 날마다 깨끗이 해서 그 어려워져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 바리새인 정도 서기관 정도 안 되면은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간다서요. 얼마나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부단히 노력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 정도 안 되면 어가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정도 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거는 이제 이 다윗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윗이 상당히 참 잘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잘했냐면은 여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30장 우리가 이제 이 23절 읽어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걸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그락이 이제 있던 자기의 그 400명의 그 용사들이 다윗을 따른 자들이 그 식구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아말렉에 의해서 그 뭐 불량배들이 그때 이제 왔을 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으니까 쫓아가면 되면 안 됩니까? 쫓아가라 할 때 가서 따라갈 때에 한 200명은 버솔 시내에서 힘이 없는 자들이 남습니다. 못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200명만 데리고 이제 건너가서 그들을 이제 아말렉에서 이제 다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구들 다 이렇게 뺏어올 때에 이제 버솔 시내에 이르니까 그 200명이 저것들은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식구들 막 가족들 다 보내버리라고 이거는 우리끼리 다 나누어야 된다고 할 때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장인데 우리는 이게 전리품 전부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다 똑같이 차별이 나눠야 된다는 거. 이 원리에서 우리 천국은 차별이 없는 누가 공로 세웠다고 더 많이 가져가고 뭐 차등 상급 있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리품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은 이렇게 건너온 그래서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종 전부 하나님의 것이단 말입니다. 나올 때부터 그 애굽의 그 물품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뭐 금은 보석들 선물 받듯이 그 다음에 약속에 들어가서도 나중에 이 분배하는 그 기업에 딱 나눌 때도 전부 우리는 선물로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지금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는 내 것이 없는 그걸 지금 원리를 가르치는데 이게 잘 되었어요. 처음부터는 이제 다윗은 그 정치인으로 이제 전쟁자 싸우고 이랬는데 사무엘하 22장 1절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이제 사무엘하 22장 1절에 가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막 싸우면은 이기고 뭐 거의 다 이기지 않습니까? 모조리 뭐 전쟁이 있습니까? 나갔다 하면 전부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다윗도 내가 싸워서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셔서 모든 승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것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또 22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다윗도 이걸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 인생이란 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자꾸 사람이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자기 공이 들어가요. 자꾸 땅에서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잊어버리고 구속받은 구원받은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뭘 이루고 나가다 보면은 이거 전부 내가 노력했어.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다 이뤘고 그러므로 말하면 내 공이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감히 누가 내 것 뺏으면 감 안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줘야 돼요. 왜 너는 죄인이야. 다윗 너조차도 내 것이야. 나의 전리품이야.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전리품이야. 이걸 깨우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가서는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막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하게 된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으로 그래서 막 이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교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인간이 막 자신이 이제 막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루는데 야 내가 이루었도다. 내가 이렇게 뭐 어디 생각하면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땅을 사서 이 큰 예배당을 짓고 이 성도를 이만큼도 뭐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올라가면은 다 교만하게 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부 자기가 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루놓은 것처럼 내가 다 이뤘다 이래서 뭐 한번 숫자 세어보자. 이걸 이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 또 하나님께서 뭐 격동관절 돼 있는데 이제 역대상 가면 자세히 나오는데 사탄이 이제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 이렇게 뭐 이루놓은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막강한 게 이루놓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인구 한번 팍 숫자 세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인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요롭고 뭐 번성하고 뭐 이렇게 셀수줄 정도로 땅에 충만할 정도 했는가. 그리고 군사력은 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나오잖아. 내가 공세하고 내가 뭘 해. 인간의 공 따위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를 갚지 못하네. 모든 십자가 은혜고 하는 영광이 가야 될 말이 자기 공으로 가는 순간이 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줘야 돼. 너는 죄인이야. 너조차도 내 것이야. 내 전리품이야.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해주니까 이제 2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여호와에 이제 간구하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뒤늦게 때려진 후회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에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를 주겠다. 너가 범죄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에 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인지 뭐 전염병 통해 싸울 동안에 뭐 죽게 하든지 전쟁나 네가 석 달 떠돌이 하면서 도망당 이렇게 그 앞에 원수에게 도망다니 되는지 이렇게 짝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염병이 3일 동안 그게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술 때 하니까 이 14절 다윗이 가되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버에서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보면 아가 전에 아간 그리고 36명 죄 없는 사람 죽듯이 여기도 똑같단 말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7만 명이 지금 왜 죽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그래 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자꾸만 성경을 볼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성경 전체가 다 언약궤가 앞서고 여호와의 전제 성경 전체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미 처음부터 죄로 죽은 죄인이니까 죽은 마땅한 죄인이니까 내가 죽여도 된단 말입니다. 심판해도 되고 지옥 보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또 지옥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죄 안 지었는데요.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요. 이런 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나가 말지만도 율법을 주신 거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사람 나만 율법 다 지키면 되지. 나만 우자면 그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가 때가 나의 백성 전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율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죄인임을 알고 가는 죽음 마땅한 심판받은 마땅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39장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39장의 끝장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39장에 보면은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 말씀을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날마다 날마다 와서 동침하자 동침하자 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기 그 13절부터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니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래서 이제 뭐 옷을 버려두고 도망한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걸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걸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이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저주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는데 23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게 만사 형통이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외에는 그냥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만사 형통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이 잘했는데 감옥에 갔는데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똑바로 상을 줘야지. 그게 무슨 만사 형통입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세상 살아갈 때 내 중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중심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뭐 될 때에 야 이게 만사 형통이야. 나는 만사 형통에 축복받았다. 만사 형통에 은혜를 입었다. 나는 지금 만사 형통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날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언약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보실 때에 지금 무지 잘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씀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준대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는 내가 잘 풀리고 일이 잘못 야 나 만사 형통에 축복받아서 사고 그 뭐 안 되면 나 지금 은혜 못 받아서 사고 자기가 하나님 찜때 그런 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성경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 하나님 입에서 형통하다 만사 형통이다. 그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계획대로 요셉이 잘 돼가니까 지금 뜻대로 잘 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사 형통이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처음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이 종, 하나님의 것이다 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걸 제가 놓쳐버리면 성경을 못 보고 우리는 엉뚱길로 가고 나중에 눈 뜨면 엉뚱데 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옆담만 들어오면 뭐 천국 가는 줄 알고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계속 나오는 건 내 행하는 건 죄밖에 없는데 죄인인데 그 언약궤를 앞세워 간다는 언약궤 계속 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거는 이 은혜로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저기 도둑질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아감은 죄인이 아니고 다윗만 죄인이 아니고 다윗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인이고 다 내 것이라는 거.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걸 로마서 이제 14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지금 도대체 뭐 그런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그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아까 말한 다윗이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공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군사력이 튼튼해지고 이러듯이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아갖고 뭐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근데 조금 재산이 좀 이렇게 만약에 좀 이렇게 없어지고 하나님 뺏어가고 자식 새끼도 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내한테도 뭐 어려움이 당하면은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내 뭐 재산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쩌더라니 막 화가 나 부들부들 떨 정도로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항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 조금만 누가 손대면은 가만 안 있을 정도에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도둑 하나님의 것 가지고 지금 내 것이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조금만 뭐 하면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인물. 아멘. 이게 지금 되는 사람이 성경을 지금 본단 말입니다. 처음 출발부터 나는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긍휼을 여기서 이렇게 덮여준, 가르준. 그걸 계속 성경이 지금 그걸 계속 가르친단 말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알고 와라. 이 은혜 알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 은혜 속에서 이 긍휼 속에서 사는 이 은혜를 알고 가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 입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 바울처럼 그 죽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거.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만 알수록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말이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죽을 마땅한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긍휼을 입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기 공을 자꾸 세워가지고 내 공 이제 봐주면서 천국 가면 멋진 게 이제 주겠지 자꾸. 이건 아직 성경을 제대로 눈이 안 열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율법을 주신 거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 이 도둑놈들아. 그러나 이걸 인식하고, 예,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옥 가다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은혜로 긍휼을 덮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라는 것, 전부가 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흠이 나고 조금이라도 아버지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 손을 대면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이 나는 사는 날 동안에 내 것은 없다는 것,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나는 애국 땅 종되었던 이 사탄의 이 종으로 사는 이 세상의 신에게 미혹돼 살던 이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이 죄인이다. 이걸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도 주의 은혜로 긍휼로 산다는 것, 평생에 내 알마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공로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